이 살면서 아니 나이가 들면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살면 괜히 내 안에 이렇게 슬픔이 밀려오거나 이 작은 슬픔의 조각들이 이렇게 때로는 갑자기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슬프게도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저만 경험하나요? 그럴 때 이렇게 경험하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안톤 시나크라는 분이 좀 오래전에 쓴 책이긴 한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연하게 이런 순간들을 보거나 경험하면 내 안에 우수에 잠기게도 하고 나를 또 슬픔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 책 제목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인데요.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가난한 노파의 눈물, 바이올렛 색과 검정색, 그리고 회색의 빛깔들, 둔하게 울려오는 종소리, 추수가 지난 후에 텅 빈 논과 밭, 바이올린의 지현, 가을밭에서 보이는 연기, 자동차에 앉아있는 출세한 부녀자의 좁은 어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휴가의 마지막 날, 사무실에서 때 묻은 서류를 뒤적이는 처녀의 가느다란 손, 가난한 노파의 눈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런 식의 스필인데요. 이 안톤 이 시나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소재들을 통해 때로는 내 삶을 좀 돌아보게도 만들고, 그리고 지친 일상들을 좀 위로해주고도 싶고, 그런가 하면 또한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있구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펼쳐서 몇 카트를 다시 읽어봤는데요.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예레미야 35장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책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서재를 뒤졌더니 여전히 있길래 한번 다시 펼쳐서 몇 카트를 읽어봤는데, 제가 이 예레미야 35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책 제목이 생각난 것은 마치 허망한 듯 허공을 바라보는 애수가 가득한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계신 듯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참 슬프게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애수에 잠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레미야 35장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제 눈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슬프고 애수에 잠긴 듯 제게 다가온 것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생뚱맞게 보이는 이상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런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면에서 이상합니다. 하나는 레갑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머물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남쪽 예루살렘으로 피난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상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자와 잔을 내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권유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있던 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하난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들이 거하는, 성전에서 그 아들들이 거하는 그런 방에 레갑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 그리고 잔을 내놓고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권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요구 앞에 레갑 자손들의 대답이 참 감동이 있어요. 6절부터 11절,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함께 읽은 본문 전에 본문인데요, 6절부터 11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저하고 한번 또 이 부분을 교독하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6절을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게 된 연유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예레미야의 그런 권면 앞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10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권하는 예레미야에게 선조 요나답이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과 밭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유를 1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11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 그들의 이 신념과 신앙이 위협당할 것 같기에 남쪽 유다로 급히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다 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 11절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에게 이 같은 것을 명령했던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어떤 인물일까 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며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요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집도 짓지 말라, 땅도 소유하지 말라, 장막에 거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단지 조상의 유언이라는 이유로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요나답이 이 말을 한 이후 250년 가까이 조상의 유언을 지키고 사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 명령을 이렇게 철석같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까? 많은 면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요나답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레갑을 겐족스 로마의 모세의 장인 이드루의 후손이라고 사사기 1장이나 역대상 2장을 통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은 이방 족속이었고요, 그 중에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겐 족속은 이방 족속으로서 아마도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오게 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오직 여호와 신앙,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의 본토를 버리고 그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레갑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레갑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요나답, 이 사람은 열왕기상 10장에는 여호나답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예후,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다음으로 왕이 된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혁명가로 잠시 활동했던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을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예후 혁명의 시초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됩니다. 연속적인 쿠데타 정국에서 이 정권을 찬탈한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이자 아세라 신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이렇게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엣바알의 딸과의 정략 결혼으로 아합은 이전 왕과는 차원이 다른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합의 이야기가 악한 왕, 가장 악한 여인 이세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상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이스라엘 왕들이 저질렀던 죄와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고 변개하여 그 신앙을 자기의 유익함으로 삼아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 땅에 아세라와 바알 신전이 가득하게 하고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단초를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멸하시고는요, 결국은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예후의 혁명을 통해서 아합 왕과 그 왕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감행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아합의 온 집안을 척결하고 다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후는 처음에는 엄청난 개혁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부수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과 단절하겠다 하는 선언을 하기에 이른 사람이 예후가 되는데, 그때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권면하여 이 일에 동참하게 된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되는 것입니다. 혁명으로 왕이 된 예후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이 일을 함께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요나답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의 병거에 함께 올라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온 집과 바알의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이러한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처럼 아합의 온 집을 척결하고 예후와 함께 혁명을 성공시킨 요나답은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공신 아닙니까? 그죠? 나라를 세운 공신이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려도 될 만한 그때에 요나답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언을 합니까?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라, 땅을 소유하지 말라, 장막에서 거하며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로 성공한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혁명이면 돌아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뚱맞은 명령을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갑 자손들이 이스라엘 무리에 살게 된 것, 그 연유를 추정해 올라가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죠? 신앙 때문이었어요. 신앙, 여호와 신앙. 그러기에 요나답이 예후의 혁명에 동참했던 것은 이것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을 했기에 요나답은 예후의 혁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꿈은 이반 민족인 겐 족속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그것이 여전히 그의 가슴에 흐르고 있었고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절기가 이와 같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게 만든 원인이다 생각이 들어요.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개념이겠지만, 이방 족속에게 있어서 원가지도 아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이 됐다 하는 사실 앞에 이 겐 족속, 바로 레갑의 자손들은 얼마나 감격하며 살았겠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나답은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던 예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여호와 신앙의 근원을 회복하는 그 꿈을 꾸면서 이 혁명에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후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성공한 듯 보이니까 그 마음이, 이제 그의 정권은 사실 정당성을 확보하기엔 어렵잖아요. 그저 쿠데타로 그렇게 이룬 정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혁명이 성공할 때쯤 되니까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그도 가슴에 담게 된 거죠. 혹시라도 절기가 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그 예배 시즌이 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여 유다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통성이 회복되지 않은 나를 배척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도요, 결국은 금송아지를 부수진 못했고요. 그리고 또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당이야라고 지어졌던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후는 개역으로 눈에 보이는 오므리 가문과 바울 추종자들을 척결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이 왕위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백성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던 인물이 예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답이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가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이 예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후는, 이 요나답은 예후의 혁명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그 마음을 접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나답은 두 가지 갈래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적당히 눈 감고 이제 주어진 기회를 누리며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1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이 약속을 붙들 것인가? 이 갈래길에 요나답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와 함께하면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많을 거예요. 부귀영화가 주어졌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화려한 삶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성공한 혁명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후를 떠나면 모든 물질적인 유익함과 화려한 궁중 지근거리에서 사는 모든 삶은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결단, 이 두 가지 갈래길에 요나답은 선 거죠. 전자를 선택하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결과, 그 화려한 미래가 그의 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를 선택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젠지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되는, 그리고 그것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힘겨운 날들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 선택의 기로에 요나답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때 요나답이 내렸던 결단, 그걸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나답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해요. 어떤 고별사를 합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문화, 너희들이 즐기고 있는 이 삶,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너희들이 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과 이 땅에서 장구히 살아가는 길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였고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붙들겠다 결심하며 그런 유언을 했던 거죠. 어찌 보면 바로 요나답이 이 여호수아의 결기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도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유익,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붙들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 그분이 채워주실 영원한 복을 붙들라, 그렇게 유언했던 것, 요나답이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 그 유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그 유언을 붙들고 살아왔던 흔적을 예레미야 35장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슬픔에 배어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본문이 다가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레갑 자손 이야기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는 예레미야 34장은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짓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경고해요.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우리를 이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신년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부렸던 일들을 회개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실행되어지는 위대한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임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의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자마자 그들은 곧 해방시켰던 종들을 잡아들여 다시 노예로 삼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을 느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한탄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예레미야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이에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35장이 시기적으로는 34장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4장의 사건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한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바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들에게 회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5장인데 바로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게 예레미야 35장, 34장부터 앞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싶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답답함을 보여주기 위해 예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법도 내가 필요하면 따르는 척하고, 위기가 지나가는 것 같고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35장 14절부터 16절인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봐라,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 앞에서도 이렇게 순종하며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 지금까지도 순종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했어도 너희는 내 말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깃든 슬픔, 그 슬픔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절개를, 지조를 지키며 살라는 그 조상의 부탁을 이르듯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자손들. 여러분, 나는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입만 벌리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을 찾고 언제든지 돌아서며 나의 이익의 수단이 되어 있는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 그 모든 하나님의 슬픔이 곳곳에 배어있는 참 가슴 아픈 본문이 예레미야 34장, 35장, 특별히 35장은 그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장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한탄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 아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거죠. 그 미국에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절하고 300년 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미시 남자들은 검정 모자에 검정 양복, 그리고 길게 늘어뜨린 턱수염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검정색이나 짙은 자주색 긴 원피스에 쪽머리를 하고요, 그 위에 작은 하얀색 두건을 두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그 옛날 초창기 유대 사회나 이럴 때 바라봤던 모습을 여전히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아이들 역시 어른과 거의 비슷한 그런 차림새로 살아가요. 이들은 지금도 300년 전의 삶을 그대로 지켜요. 그 마을은 전기도 없어요. 전화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 냉장고,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커다란 무쇠 스토브에 나무를 떼며 살고요, 마을 전체가 아스팔트가 없는 흙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물론 농기계도 없습니다. 대신 말을 끄는 마차가 지금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요, 옷도 만들어서 직접 입고요, 음식은 스스로 재배한 것을 지금도 먹고 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전통적인 농경 사회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가족들은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함께 24시간을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 아미시 공동체,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은요, 생기는 대로 낳아요. 왜냐하면 낙태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미시 마을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학교에 다녀요. 학년 전체가 한 교실에 모여 교육을 받는데요, 1학년에서
8학년까지가 그나마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교육은 시키지 않아요. 아미시 사람들은 대체로 농경에 종사하는 만큼 그 이상의 학교 교육은 필요치 않다 해서 8학년까지가 전부고요.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합니다.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건 없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보복도 감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미시 사람들의 집에는 담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미시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미시로 살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그저 아미시 교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율법을 보여주고 깨우치며 그렇게 살아갈 뿐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성인 세례를 받는 나이에 이르면 공동체 바깥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자녀들에게 다 제공을 합니다. 이 기간에 아미시의 젊은이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 속세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경험했던 세상으로 나가서 살 것인지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통과 이래를 럼스프링가라고 이렇게 부르던데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바깥을 경험했던 아미시의 젊은이들 중에 90%가 그 공동체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요와 쾌락의 현장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더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아미시 공동체를 관찰하여 기사를 쓴 기자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바깥에서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줄 뿐이다 라고 그들이 바깥을 경험했던 결과를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도 모든 것이 불편한 세상의 문명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과 같은 그 삶을 지금도 몇백 년 동안 유지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는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미시 자손처럼 살아야 됩니다. 불 끄시고 전기 끄시고 다 끄시고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도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뭐가 하나님을 아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래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이 결정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이 결정 앞에 서셨을까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는 것은 구체적 예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무엇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굴까? 레갑 자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를 통해서 아미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들은 선명한 기준, 분명한 기준, 그리고 분명한 삶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명예, 부귀를 따르지 않고 신앙을 선택했던 레갑, 여호수아의 결기를 줬던 그의 모습,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선택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까? 나는 지금 어떠한 기준을 안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결정의 순간, 무언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늘 나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이 질문 앞에 한 분은 서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앞에도 늘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예후의 길로 갈 것인가, 레갑의 길로 갈 것인가, 가나안 문화를 좇을 것인가, 여호와의 신앙의 길로 갈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요나답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 두 갈래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내 기준으로 삼고 결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예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요나답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의 길로 갈 것인가, 여호와 신앙의 길로 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좇을 것인가,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좇을 것인가. 오늘 다시금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